히브리서는 그 대상이 1차 독자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 유대인들에게 큰 박해가 찾아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유대인들의 회유와 그리고 환경의 큰 어려움 때문에 하나씩 이제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히브리서 전체 내용 속에서 보면 큰 주제는 바로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5번의 경고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너희가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유념하라. 이유는 혹시 너희가 뭐할까 하노라? 흘러 내려가기 않기 위해서 그래라. 그래서 첫 번째 경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이제 시대의 편성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경고와 오늘 두 번째 경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3장 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4장 13절까지 핵심 내용은 바로 마음이 완악한 거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 대표적인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해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많았는데 실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였다 하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3가지 질문과 3가지 답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칭 구원받았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큰 2가지, 하나는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요즘 압축해서 설명하면은 뭐 때문에 그러냐?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능히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3장 19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에 이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 2가지의 권면이 히브리서 4장 전체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라? 두려워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두렵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두려워하자. 이것을 히브리어 내용을 보면은 중간태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 자신이 스스로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현재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두려워하자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하나의 사건이고 구약성경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구약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내용은 바로 우리들의 직접적으로 교훈을 받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 경고 속에서 권면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우리는 두려워하자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를 지금 2절부터 10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4장 11절, 이것은 조금 더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자? 힘쓰자. 두려워는 내용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힘쓰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적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는 5가지 경고 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위험을 말씀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시간에 대해서는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4장 1절, 그러기 위해서는 큰 주제로 우리는 뭐하자? 두려워하자. 믿음을 이제 갖지 않게 되어지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뭐하자? 두려워하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반면 교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숫자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로 보니까 60만 3,550명이나 되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1세대는 다 죽고 2명만 들어갔어요. 나머지 3시대만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사실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반면 교사로 삼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또 여러 번 강조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약속이에요. 무려 14번이나 약속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안식,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있다라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 부분은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장 내용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18절 내용을 보면은 안식에
들어가는 이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참 본문이 까다롭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지면 또 어렵지도 않아요. 자, 18절.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못되게 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의 군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에 대해 건너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과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뭘 주시리니?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으로 삼게 이르거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땅을 얻는다는 것이 곧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신다는 약속, 요 내용은 곧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안식을 뭐예요?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약속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2장에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어디를 보냐면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무엇과?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라. 그러니까 기업을 안식으로 보고 안식을 뭘로 보여? 기업, 땅으로,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식도 기업도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지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뭘 줘서요? 안식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그들은 받았다는 거죠. 반드시 기업 준다, 반드시 안식 준다 하는 약속을 신명기 3장, 신명기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은 어떤 내용인가?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28절 다 읽어야 되는데,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뭐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뭐예요?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합니까?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기업으로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라면, 신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안식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약속을 받은 거요? 아니면은 지금 이미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자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안식을 소유할 때까지, 기업을 소유할 때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렇다면 믿음으로 화합지 못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항상 뭐예요?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안식에 대한 약속은 남아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이다. 자, 왜냐하면 4장 2절 앞에다가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뭐를 받았어요? 복음.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바로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하고 있는 모세 시대에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믿음을 믿지 않아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믿지 않아서 계속해서 순종치 않았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뭘 받았어요?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번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뭘 화합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그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얘기는 이미 그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런데 듣는 것이 먹과 화합되지 않으면, 믿음과 화합되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는데, 듣는 내용을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어지면은 순간 범죄할 수 있고 순간 불순종은 할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범죄하거나 계속해서 불순종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믿고. 그래서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두 개인 것 같으나 사실은 뭐예요?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제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구약은 똑같이 복음을 받았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주겠다. 그죠? 그럼 복음,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받기는 했는데 믿음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놓쳤어요. 안식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뭐 하는도다? 들어가는도다. 여기 이제 이 시제로 봐야 이게 조금 더 와닿습니다. 이미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는다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들어간다 하는 내용도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그 얘기는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 이 믿음은 계속되어지는 것을 믿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은 지금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은 현재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안식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묘사하고 있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믿는 믿음은 그저 과거에 한번 딱 믿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은 과거에도 믿었다면 현재도 뭐 하고 있고 믿고 있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믿음 상태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안식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과거에 우리들에게 안식도 주어졌고 지금도 안식도 주어지고 또 앞으로 이제 주어질 그런 안식으로도 계속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안식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두 동일하게 구약 성도도 복음을 받은 자고 신약 성도들도 복음을 받은 자인데 믿음을 화합지 않는 구약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자라고 교훈을 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요, 그 뒤에 4장 3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 일은 뭐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한 중요한 단어가 빠져서 해석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기록해 놓냐면 하였으나, 그리고 세상을 뭐예요? 창조할 때부터 그 사이에다가 가루를 쳐놔서 거기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걸 카이토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이토이. 다른 말로 그렇다 뭐예요?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라는 것은 안식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일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아니 안식이 창조 때부터 안식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7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모았다? 쉬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 어디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1세기 당시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또는 1절 2절 너무나 잘 편하게 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당시에 이게 장과 절이 없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통째로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이 말씀 나왔다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가 7일에 관하여는 어디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 내용은 그들은 알아듣는 내용입니까? 못 알아듣는 내용이에요? 알아듣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7일에 우리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내용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안식하셨다 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일과 7일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구분짓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일과 안식을 지금 구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어서 7일 때 안식을 하시고, 아예 안식일 자체에다가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6일 창조해서 너무 그냥 혼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창조신이라고 힘들으셔서 쉬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피곤치도 않고 그분은 곤비치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쉬셨다.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일에서 6일 때까지는 뭐 하시고? 일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아예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땅에서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왔을 때는 뭐예요? 진정한 안식이 이어진다 하는 천국의 안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지창조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천지창조하고 안식하는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란다 라고
보여주는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식일을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안식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약속, 이 내용은 모세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언제 때부터 있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장 5절에 또 다시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이 내용은 시편 95편 11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3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내 안식에 뭐한다? 들어오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윗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이제는 이 모세 시대 상황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때도 있었고, 안식에 대한 내용은 모세 때도 있었고, 안식에 대한 내용은 여호수아 때도 있었고, 안식에 대한 내용은 다윗 때도 있는 것처럼 안식은 오늘날도 주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안식에 못 들어간단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에게 안식에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해가 되시죠? 예, 여호수아 때도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뭐 하는 사람이? 믿음에 화합하지 않은 사람. 다윗 시대도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누가?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도 안식에 못 들어가요. 뭐 하는 사람이? 믿음에 화합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장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약속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약속은 있는데 먼저 거기에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했고, 다른 말로 순종하면 그 안식은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간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내용이 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장 7절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약 500년이 지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했습니다.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말씀했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그 오늘날 이 오늘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 때도 오늘이라고 얘기했지만 로마 황제로부터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기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으니 안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에 지금 머뭇거리는 그런 자들한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은 마음을 뭐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시고 천사들보다도 탁월하시고 모세보다도 탁월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 그 음성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95편이니까 지금 막 시대가 갑자기 창세기가 나오고 또 갑자기 뭐가 나와요? 다윗 시대가 지금 나오고 갑자기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1세기가 나오는데 여기 어려울 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은 그때 시대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로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안식에 들어가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게 되어지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왜냐하면 자 이제 다윗을 얘기해 놓고 또 어디로 돌아가냐면 왜냐하면 8절 거기다 왜냐하면 써놓으세요. 자 8절 만일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뭘 줬다면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뭐 한다? 예,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안식을 줬습니다. 안식을 다 줬어요. 그 내용을 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시겠다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한 걸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얻어 거기에 거하였으며 44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에? 주위에 뭘 줬어요? 여호와께서 그 뭡니까? 예, 안식을 그 주변에 다 주셨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주고 또 뭘 줬어요? 안식을 다 줬어요. 이게 어느 때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다 이루는 그런 어떤 자다 그 말이죠. 이것을 실제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신 것이지만 그 일을 순종해서 안식의 땅을 누리게 한 자는 여호수아므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 그렇게들 당시에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더 이상 다윗 시대에는 안식을 줬다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에도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 안 믿으면 다른 말로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이미 안식에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미 안식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안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알아듣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광야에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안식의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이미 이제 안식의 땅 들어갔으니까 안식의 땅 들어갔으니까 끝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식의 땅에 들어가 있는 다윗 시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너희가 믿지 않으면 안식의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여호수아 때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안식의 약속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도 안식에 대한 약속은 있었고 여호수아 때도 안식에 대한 약속은 있었고 다윗 시대도 안식에 대한 약속은 있었고 1세기 히브리인들이 지금 고난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안식에 대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안식에 대한 뭐는 받았어요? 약속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안식 안으로 쑥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면 끝까지 들어가려면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뭐하자? 믿음으로 부여잡자. 그게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멋과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의 식구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자 우리가 전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3절 우리가 시작했을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반대로 놓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시대마다 이제는 안식에 들어가려고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떨어지지 말고 뭐하자? 두려워하자 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를 믿었더니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 나는 천국 가는데 이제 더 이상 지장이 없어요 하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막 살았다. 그 얘기는 예수 믿는 거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용한 겁니까?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제 뭡니까? 헌금도 하고 직분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믿음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즉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내용을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 있다? 네, 각각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할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가 남아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됐죠? 시대마다 뭐가 있어요?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어요. 여호수아 때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창조 때부터 약속은 계속되어져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는 것은 하나의 너희들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인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뭐하자? 일하자. 부지런히 뭐하자? 그런 일한 그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안식이 주어진다. 믿습니까? 예, 이제 천국에 가서는 일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뭐 하니까? 안식. 나 천국에 가서 작정 기도할래요. 작정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 나 은사활동을 해요. 은사활동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는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가 암송하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할 때는 언제다? 주님이 오시기 이전. 지금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상황 속 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지금 뭐 할 때예요? 일할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안식에 대한 약속이다. 그래서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그 앞에다가 뭐하면? 10절 앞에다가 왜냐하면 다 같이 10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뭐한다? 이게 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들어간 자는 누군가? 학자들마다 이게 다양해요. 이미 들어간 자는 누구냐? 예수님뿐이 없다. 그러니 이미 들어간 자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자도 있고, 이미 들어간 자는 뭐냐? 이미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목숨이 끊어져서 아직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자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문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은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안식에 누리는 상태에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이미 들어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은 이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쉬고 누가 일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것은 이미 임한 안식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안식이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미 안식은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뭐 하리라? 여기서 쉼이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안식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예요. 안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자신과의 관계예요. 수고, 이게 코피아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내용은 수고와 수고. 그 얘기는 결국에 우리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무거운 짐. 이 내용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큰 무거운 짐이 나와요. 자,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북한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고립이 됩니다.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그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죄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오는 그 짐을 무거운 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 이 내용도 하나의 짐이 되어질 수 있죠. 수고는 내 잘못으로 인한 수고지만 짐은 나의 잘못이 아니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으로 인한 짐. 그래서 우리는 수고와 짐,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해서 주님께 가기만 하면 힘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2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쉼이 있으려면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명예를 매게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명예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자, 내 짐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저를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수고와 이게 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짐 무거우니까 나에게 달라 해서 나에 있는 수고, 나에 있는 짐을 예수님한테 딱 했으니까 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그런 어떤 상황에 예수님께 가면 누구의 명예? 나의 멍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함께 멍에를 짊어지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결의소라고 해서 나 혼자 지고 나 혼자 걸어갔던 그 멍에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져주겠다. 그러니까 수고도 있고 멍에도 짐도 있지만 이것이 나 혼자 할 때는 짐이고 수고가 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훨 가벼워서 짐이 안 되고 수고가 안 돼서 능히 이기게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쉼, 안식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쉼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쉼이 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어져요.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믿음만 화합되면 안식은 온다 안 온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한 문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뭐 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더니 성령님이 아멘 그래 버려요. 그러하다. 왜 그러는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1번,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요.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뭐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한 것과 똑같이 우리들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이는 그의 행한 일이 뭐한다? 그러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는 거, 그러니까 행함이 그들을 졸졸졸 따라가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안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일했던 모든 내용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졸졸졸졸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한 영혼을 두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런 내용도 절절절절 따라가게 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도 어떻게 돼요? 절절절절 따라오고, 그리고 정말로 말씀 안 듣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야 하고 가서 모진 이를테면 수치와 핍박 다 당하면서도 복음 전했던 모든 그런 행한 일들이 뭐예요? 나만 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뭐예요? 절절절절 따라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거. 그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왜 복이 있는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제 두 번째 경고, 첫 번째는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치 이제 뭡니까? 정박하고자 있는 그 배의 줄이 슬슬슬슬 풀려가지고는 이제 표류해 나가는, 이제 망망대해로 이제 뭡니까? 흘러 들어가는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은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 가운데 쑥 들어가지만 그 안식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두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뭐 해야 된다? 두려워하자. 다시 더욱 뭐 하자? 우리는 두려워하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아예 나는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하고 안식에 들어가도록 뭐 하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잠적으로 나는 이렇게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은 내 형편 처지 잘 아시잖아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처럼 똑같이 배고픔도 알고 나처럼 피곤함도 알고 나처럼 능력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도 알고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제가 약해서 지금 죄에 넘어져서 지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식에 들어가 있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이제 은혜를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안식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화합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안식의 분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박해하고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참 안식의 소유자, 참 평강의 소유자, 참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